자,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의 빛. 오늘 이번 이 특별한 성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전달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연합 집회하는 단체는요, 제가 우리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는 우리 한국에 있는 6만 4천여 개의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모여서 성령의 불길을 세계로라는 이 제목으로 지금까지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왔는데, 제가 이번에 52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대표 회장이 되었어요. 근데 이 역사적인 대표적인 이 단체에서 이곳에서 또 첫날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은혜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입으로 소문내어서 많은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성회에 가장 설교를 못하는 목사가 바로 저예요. 제 뒤로 오시는 분은 더 설교 잘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11년도 이전에 부흥사로 다닐 때는요, 제가 원래 경찰 공무원을 하다가 이거요? 예, 제가 너무 고맙습니다. 2011년도 이전에는 제가 부흥회를 엄청 많이 다녔어요. 제가 지금까지 부흥회를 다닌 것이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8,700회의 부흥회를 다녔거든요. 그 8,700회의 부흥회를 다녔던 2011년도 이전입니다. 2011년도 이전에 8,700회의 부흥회를 다녔는데 제가 가는 곳마다 엄청난 역사들이 많았어요. 제가 34가지의 은사를 받았거든요. 34가지의 은사를 받아서 고추도 일으키고 눈을 감은 자도 눈을 뜨게 하고, 암 환자는 그냥 치료가 되었어요. 손만 얹으면 그냥 여기서 배가 시커멓게 타버리면서 치료가 되고, 또 코가 열리고 또 여기 눈이 열리고 하면은요, 냄새, 사람에게도 냄새가 있어요. 꽃의 향기가 있잖아요. 지나가면 사람의 냄새를 맡으면서 이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또 어떤 것이 있는가. 제가 부흥회를 가면은 강단에서 앉아서 성가대를 쳐다보고 이 앉아서 은혜를 받는 사람을 다 훑어보면요, 벌써 몇 사람을 지금 이번 부흥회에 잡아야 되는지를 다 알아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공동모지에서도 기도하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2011년도 이전에 정신병자도 그냥 기도만 하면 낫고 그랬던 역사가 일어난 시대가 있었고, 제가 그때 당시에 기본 사례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받았어요. 미국을 가도 1,000만 원의 사례비를 먼저 받고 비즈니스석 좌석을 끊어서 또 부흥회를 가고, 제가 최고 사례비를 많이 받은 것이 월하수 3일 부흥회에서 8,700만 원 3일 부흥회하고, 그러던 와중에 2011년도 되기 전 2009년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압살롬아라는 음성이 계속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압살롬아라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제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가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서 만났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때에 사울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사울이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 한마디에 빛이 들어왔어, 그죠? 심령에 빛이 들어오고 난 후에 고린전서 2장 2절의 신앙 고백으로 딱 바뀌어집니다. 이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딱 작정을 해버려요, 그죠? 아멘. 그래서 제가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압살롬이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받았던 말씀이 계시록 2장 1절로 4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봅니다. 계시록 2장 1절로 4절 말씀.
자, 계시록 2장 1절로 4절 말씀. 자, 받들어서 봉독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한 거 다 안돼요. 다 알아요. 그죠? 악한 자와 짝도 하지 않은 것도 알아요. 계속 받들어 봉독하세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게으르지 않았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잘못된 거짓 사도들을 보고요 그 거짓 사도라는 걸 다 드러내는 일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에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자, 여기서 있나니.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대. 처음 사랑 예수를 잊어버렸다. 시작.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요 그렇게 많은 붕괴를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그렇게 많은 교회마다 어려운 교회 가서 제가 붕괴한 교회에서 가장 많은 헌금이 나온 교회가 500억이 나온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축복권이 강하다는 목사의 소리를 듣고 진짜 가난한 사람을 11조를 8,700만 원씩 드리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거부를 많이 만들어내었어요. 제가 사역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유학을 할 때에 1년에 2억씩을 등록금을 대어주고 제가 이 선교를 가게 되거나 사역을 할 때 그 1년에 3억씩을 대어주고 그 다음에 제가 무슨 필요하다 한 돈이 있으면 한 달에 3천만 원씩 이렇게 용돈으로 주던 그런 엄청난 축복권자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안에 처음 사랑 예수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보세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죠?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은 다윗에게로 마음이 향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 압살롬이가 다윗이가 준 조그마한 건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윗에게로 가는 마음을 자기에게로 마음을 향하도록 빼앗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다윗에게로 가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처럼 너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증거했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었지만 그게 다 네가 너를 위해서 뛰어다녔지 나를 위해서 뛰어다닌 적이 없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준 조그마한 그 건세를 가지고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네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네가 인정받기 위해서 뛰어다녔다는 거죠. 한 번도 너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던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1년도에 제가 마지막으로 용인 성민수양관에 가서 김정훈 목사가 하고 있는 거기에서 제가 이제 앞으로 부흥회를 안 다닙니다 라고 제가 사꾼 목사였다고 2011년도까지 병건넌 목사는 사꾼 목사였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네가 만약에 오늘 여기에서 거제도로 부흥회를 가게 해서 그 거제도로 부흥회를 가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네가 전달하러 갔느냐 아니면 네가 병을 고치러 갔느냐 네가 물질의 축복을 얻게 해주러 갔느냐 네가 거기 가서 너의 인기를 구하기 위해서 갔느냐 딱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그렇게 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그렇게 많은 병든 자가 치료를 받았을 때에 갈 때에 너에게 사례비 10원도 안 줬을 때 네가 그걸 기쁨으로써 네가 집으로 돌아오겠느냐?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렇게 되면 네가 사꾼이었다. 네가 가는 곳마다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게 하는 사역이 아니었고 너의 만족을 얻고 그래서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디 갔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저보고 사례비 700만 원을 주길래 700만 원을 던진 적도 있어요. 나를 물러보고 감히 나에게 700만 원의 사례비를 주냐고 던졌던 그런 목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이 전혀 없었잖아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가다가 보니까 자꾸 능력이 나타나고 계속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냥 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서 은혜 받고 문제 해결 받아가지고 그냥 장로님들이 앉아가지고 목사님 가시면서 교통비 하세요 찔러주는 돈 용돈 봉투 받은 것만 해도 1,000만 원이 넘더라고 보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냐면요 제가 세상의 이 미혹에 취해버렸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죠.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이스라엘의 마음을 도둑질한 압살롬이었다면서 지금 네가 너에게 그렇게 돕고 있는 사람을
계속 너 옆에 놔두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다. 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 예수님 앞에 무릎 안 꿇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은 뭘 하느냐?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렇죠? 두 번째는 내가 못하니까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맞아 안 맞아요? 지인들이 요청을 했을 때 안 도와줄 때 세 번째 찾는 사람이 예수님이야. 맞아 안 맞아요? 내가 해보려고 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 내가 안 되니까 내가 아는 인맥을 통해서 그 해결을 다 하려고 하는데 인맥이 다 막히니까 그때서 누구를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와. 항상 여러분의 신앙에서 예수님은 3등으로 밀려나 있어. 이 3등으로 밀려나 있는 이 예수님을 첫 번째로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사람을 찾아갈 자가 아니라 어떤 지인을 찾아갈 것이 아니고 내 지위와 명체를 찾아갈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 안 찾는다. 누구 찾아와요? 저를 찾는 거예요. 예수를 잊어버리게 만들었던 거야. 제가 옛날에는 봉투만 딱 들어보면 이 사람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다 알아요. 봉투 사역만 해버리면 봉투를 딱 보면 이 가정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이 여자 이름을 딱 들어가 봉투를 들었어요. 이 여자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자 몇 명을 만났는지까지 다 나와. 이게 스캔이 다 돼버리게요. 그러니까 붕괴하다가 그런 거 잡아내버리면 그 사람들 기급 초급을 해요, 안 해요? 심지어 어떤 교회 갔을 때는 전도사하고 담임 목사하고 고신척에 갔을 때 전도사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또 어떤 교회 갔을 때는요, 이 교회는 내가 겠어요. 이 교회는 사망의 영이 있다. 젊은 사람들만 있으면 여기서는 교통사고가 나든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든지 해서 이 교회는 1년에 한 명씩 죽어나갈 것이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보니까 고신척에서 103년 된 교회야. 진짜로 1년마다 젊은 사람이 죽어가요. 그 교회가. 이 영이 있다. 영의 장난이 있다. 그럼 그 교회 놀래 안 놀래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알아서 제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 줄 알아서 공동체 모집 가서 기도하고 나무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큰 나무도 이 초능력이 들어가면서 부러지더라고요. 그렇게 했던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았는데 내가 받고 나서 내가 사역하고 난 후에 나중에 계시록에 나오더라고. 13장 1절로 11절에 용이 너에게 준 건세다. 요한 1서 2장 20절과 27절에 있는 거룩한 기름, 성령이 주는 기름은 거룩한 기름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기름을 네가 부음받은 것이 아니라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있는 이 건세를 네가 받은 거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부흥 강사들이 거의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있는 이 건세를 가지고 사역을 했던 거예요. 하나도. 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복음의 핵심은 고린도전서 2장 15절로 16절에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복음의 핵심이 뭐냐, 지금까지 설교해놓고 뭐해요? 절에서 무당이 그 점치듯이, 그죠? 봉투 들고 앉아가 누구 어떻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말씀 드린 거 다 까먹어버리고 뭐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봉투 이거 듣기 위해서, 예언해 주는 것만 듣기 위해서 점치기만 만들었던 그런 장본인이 바로 저였더란 거죠. 그래서 2011년도부터 제가 설교를 안 보고 설교 걸어다니는 성경책이었어요. 설교를 안 보고 하는 설교가 870편이 있었어요, 부흥회를 가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에 나와요. 새술은 새 부대. 아멘. 잘 들어봐요. 원래 새 옷을 샀어. 근데 헌옷이 구멍이 나서 새 옷을 조각내가서 헌옷에 붙인다고 붙이면 어떻게 돼요? 예? 그게 보기 좋아요? 안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또 많은 곳에 이렇게 기어진 데가 있어서 새 옷을 조각내가 그 새 옷을 전부 다 헌옷에 깁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헌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잖아.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이 성경을 읽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어라.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야.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생명을 얻게 하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빛을 전달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뭐냐면요, 썩어질 것,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을 구하는 이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 사랑 예수를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 거,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 거, 예수 믿으면 자녀 잘 되는 거,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결혼 잘하는 거. 성경에는 그 어느 것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상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성경은 딱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니들이 구원을 얻어라, 영생을 얻어라, 생명을 얻으라는 거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라는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명을 얻게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부흥회의 52대 대표회장이 되었는데, 참 이 개혁이라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개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남들이 개혁되기를 원하지 마시고, 개혁이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에서부터 먼저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 남을 보지 말라는 거야. 누가? 내가 먼저 내 마음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야. 예수를 믿는 목적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야. 예수를 믿는 목적은 병을 고침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할렐루야, 무사람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전달자,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의 우체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야.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요나가 복음을 들고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이 요나는 자기의 감정을 듭니다. 니느웨라는 나라는 자기의 민족을 괴롭혔던 나라야. 자기의 원수의 나라야. 맞아, 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듭니다. 왜요?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 니느웨의 나라는 우리 민족의 원수의 나라인데 멸망해야 되지, 망해야 되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말아야 되지, 이런 마음이 자리에 잡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다가 그죠, 풍랑을 만나고, 자기 때문에 그 풍랑이 일어난 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 보고 자기를 어디에 바다에 던지라, 뛰어내리면 자살인가 봐, 누가 던져주기를 원해, 그죠? 던졌어, 그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길을 갑니다. 가고 난 후에 토해 넣었던 자리가 어디예요? 거기야. 하나님이 지시한 곳이야. 거기 가서 복음을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솔직히 깨닫고 큰 소리로 안 외쳤을 것 같아. 근데 그 마음에서는 저것들이 내일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그죠? 다음 날 되니까 12만 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 그죠? 속에 일천불이 났는 거야.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하고 대적하다가 박넝굴 밑에 있다가, 이 호박이가 또, 목사님 박넝굴이지 어떻게 호박넝굴이 밑에, 이러면 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 이게 율법적으로 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호박인가 박넝굴인가는 몰라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바울이가 아저씨만 뭐하고 총각이만 뭐할래? 예수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냐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박넝굴 밑에 있을 때에 벌레를 붙여가지고 다 깔아먹어버리니까 그날따라 햇빛이 더 내리쬐다고 해서, 그죠? 빛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빛의 말씀이 비춰진 거야. 그러고 나니까 그날따라 육적으로 성경은 통용문자로 바라보면요, 통용문자로 바라보면 이 성경에서 할례는 뭐예요? 포경수술이야. 난지 8일 만에 하라는 포경수술이잖아요, 그죠? 맞아, 안 맞아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7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인간의 숫자가 끝난 거예요. 8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을 때에,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었을 때가 8일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이가 아저씨인가 총각인가 따지지 마.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령에 떠오르고 난 후에 그의 고백이 고린전서 2장 2절이 되어버리고,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처럼 나는 다른 꽃 자랑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나왔어.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기로 다 작정해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뭐냐면 십자가 자랑이 나와야 되고, 예수의 인격이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을 때 그 호박덩굴도 그게 누가 만드는 거냐 하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하고 대면을 하는데, 요나처럼 여러분, 요나처럼 사장에서 끝날 건지, 여러분의 연단을 욥기 42장 6절까지 끌고 갈란지 오늘 잘 결단 내리면 돼. 딱 예수님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거기 보낸 것은 너의 인기를 구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너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아멘. 남은 자 12만 명 때문에 내가 너를 거기 보냈다. 거기서 요나가 그 하나님의 빛이 들어옴으로 연단이 끝납니다. 그 말이 뭐냐?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운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장로로 세운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근사로 세운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집사로 세운 이유가 뭐냐?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사랑하는 종으로 세우기 위해 내가 너를 보냈다. 그러면 목사든 장로든 근사든 집사든 전도사든 강도사든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사랑하는 종이 되면 연단 끝이야. 어떤 일이 있을 때 예수님에게 자기를 죽이러 오든지 자기를 해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합니까? 그들을 질타하거나 대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저가 알지 못하여 처리하오니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입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개혁이 일어나야 돼. 영혼을 바라봐야 돼. 그런데 너무나도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의 이론이 나오고 자기의 감정이 나오고 자기의 환경들이 나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진짜로 앉아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용서한다고 엉엉 울고 서로 포옹하고 안았다가 돌아서면 또 욕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안 되어졌다는 거야.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내가 너를 니느웨를 보낸 것은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종으로 내가 너를 세우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인간의 본질적인 환경을 초월해야 안 해요. 그게 네가 인간적인 감정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을 들고 있는 자는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2011년도부터 이 모든 복음을 다 잊어버리기 위해서 중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왜? 한국에 있으면 붕에 가야 되니까. 나가면 돈이요, 안 돈이요? 한 주 나가면 돈 받아, 안 받아요? 병건동 목사 초청하려고 하면 작은 교회에서는 초청 못한다 해요. 근데 작은 교회에서도 초청할 수 있는 교회는 최하 사례비를 1,000만 원 이상씩 준비해놓은 교회는 저를 모시고 갈 수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사건이었을까요? 그러면서 잊어버리는 시간이 길어요. 이 말씀을 새 술은 새 포도주에 담았잖아.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가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령에 떠오르고 난 후에,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딱 작정을 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깁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뭐예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다른 꽃 자랑하노니 날마다 죽노라. 자기의 이론도 자기의 생각도 자기의 이력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뭐냐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자,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종교인들이. 자, 머리에, 지금 한국 교회가 모든 신앙이 머리에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머리만 뜨거운 거야. 가슴에 내려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가슴에 내려가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잖아요. 머리에 있는 신앙은 종교인밖에 못 세웁니다. 가슴으로 내려가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오늘날의 한국 교회 목회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사역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종교는,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종교적인 지도자가 너무 많아요.
자, 그런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났어. 종교적인 지도자들 예수님 오실 때 못 만났어. 동방박사와 양을 치는 목동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위에 것만 바라보고 위에 것만 쫓아가는 사람. 자, 예수님의 성품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절대 땅에 거 안 구합니다. 위에 것만 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땅의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위에 것만 전합니다. 하늘의 말만 전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내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자, 종교, 불교가 종교입니다. 천주교가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종교입니다. 맞아, 안 맞아요? 기독교가 종교지. 왜 당신들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라 하잖아. 저는 단 한 번도 당신은 종교가 있나? 난 종교 있다 소리를 절대 안 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불교가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불교 드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보다 더 정성이 많아요. 불교인들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 아주 간단해.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맞아, 안 맞아? 천주교가 기도해요, 안 해요? 선을 쌓기 위해서. 선한 우상 세우려고. 맞아, 안 맞아요? 기독교가 기도해요, 안 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니까 기도 왜 해? 문제 해결 받으려고, 응답 받으려고, 축복 받으려고. 예? 맞아, 안 맞아요? 이거는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거야. 다 자기가 좋으려고 하는 거야. 자비 구하면 자기가 좋은 거예요. 선을 쌓으면 자기가 좋은 거예요.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 받으면 자기가 좋은 거야.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야. 십자가 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종교인들 가르쳐요, 예수님 믿게 만들고 있어요? 아이, 깨닫고 이야기해봐라니까. 다 종교인을 세우는 기도만 가르치고 있어. 지금 우리 영적으로 느부산에 서가 있다고. 느부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강약기를 오잖아요. 그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일어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도 맛보았어요. 그러면 이들이 바로 척각 꾸려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요, 안 해요? 니들이 은혜 받았다고 해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맛봤다 해도 아직도 너희들의 마음의 근본 바탕은 옛 본질 그대로 있다. 그래서 수로 강야 3일길을 가게 합니다. 술 강야 3일길을 가게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세요. 이 성경은 통용 문자로 보면은 할례가 포경수술이야. 그죠? 포경수술인데, 그러면 남자들은 포경수술 할 수 있는데 여자들은 포경수술 할 수 있어, 없어요? 이게 통용 문자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 성경은 영어로 기록한 말씀이라고요. 그건 내가 이야기해 주는 거야. 깊이는 이야기 안 해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인을 세우는 목회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과 저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야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냐면은 십자가가 뭐냐? 여러분, 십자가 지라고 하면 또 보면은 부활절 날 되기 전에 되면 고난주간 되면 막 십자가 지고 가고 막 지들이 못에 박히고 그런 미친 짓들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앉아가. 그런 행위가 아니야. 십자가가 뭐냐?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라 했어, 그죠? 십자가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 안 받는 거야. 오늘 내가 누군가 미워. 그 미움을 받아서 미워해버리면 내가 십자가 안 진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어. 십자가 졌어, 안 졌어요? 그러면 다시는 내가 그 사람을 미움의 마귀가 와도 미움을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내 심령 안으로 쑥 들어오는 거야. 막 내 감정이 막 폭붙이고 해서 막 내가 오늘 막 혈기가 나가면 엎어불라고 마음이 먹어. 근데 그걸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 안 진 거잖아. 근데 그 감정을 뭐예요? 빛이 딱 들어오면서 그 인간의 본질적인 건 다 햇볕 막일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감정을 다 안 받아버렸어. 그러면 다음에 혈기 나오는 감정을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내 심령 안으로 쑥 들어와, 안 들어와요?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본질적인 것을 십자가 지라는 거야. 사도 바울이가 그거야.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도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라는 목적이 너희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구원을 얻으라는 거잖아. 영생을 얻으라는 거잖아. 생명을 얻으라는 거잖아. 그러면 영생이란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 마리아를 만들어야 되는데 마르다를 너무 많이 만들고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죠? 근데 마르다는 뭐예요? 부께서 칼 들고 봉사만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뭐라냐, 목사 말 잘 듣고 봉사 잘하고 수고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면 축복받는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해요. 근데 단 한 사람도 네가 목사 말 잘 듣고 봉사 잘하고 헌신하고 충성 잘해서 천국 간다는 설교는 못해. 목사들이 또 그래요 안 그래요? 축복받는다 소리 나는데 천국 간다 소리는 못 하잖아요. 이렇게 심각하다니까 한국교회. 그래서 종교개혁을 내가 일으키려고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부흥회의회가 52년의 역사를 올 때 보면 대표회장을 등록 후보하기 위해서 발전기금을 냅니다. 그 발전기금을 51대에서 고생한 사람들이 52대 대표회장이 등록하면 그 돈을 자기들끼리 이렇게 나눠 먹어요. 수고했다고. 그걸 내가 개혁하려고 이번에 나온 이 공탁금으로 개척교회를 20교회를 선정했어. 20교회 선정해서 그 개척교회 가서 우리가 밥도 우리 돈으로 사 먹고 잠도 우리 돈으로 자고 우리가 사례비 받지 말고 도로 그 교회 개척교회에다가 사례비 주고 옵시다 라고 내가 건주를 했어요. 근데 딱 답이 뭔지 아세요? 그거 안 됩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거 하려면 목사님 지분 가지고 하십시오 이라는 거예요. 나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만드는 그게 하늘나라의 상급이야. 그거 들어준 거 감사해서 사례비 주고 오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요 이 말씀 듣기가 이 진짜 가봐봐요. 이게 사명자들 아니고는 교회 안 앉아있어요. 지금 붕에 가보면 내 친구 교회가 5,000명이었어요. 이제 대면 예배 드린다고 해서 100명만 나오라 했어. 그때 그 100명까지는 된다 했어. 그래서 번호표를 100명을 갖고 있었는데 75번부터 안 나가. 딱 75명이 나왔어요. 5,000명 교회에서. 앞으로 여러분 대면 예배가 가고 나면 11월 9일부터는 이제 이 우리 우한 폐렴 바이러스 이게 하고 같이 생활하도록 하면서 이제 다 풀어버린다 하는데 그때 대면 예배 한다 칩시다. 교인들 나올 것 같아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아는 거야. 종교인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갈라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야, 이거 하나도 안 하려 하는 거예요. 개척교회 가가지고 지금같이 얼마나 어려워요. 어려운 시기에 가서 복음도 전해주고 개척교회에서 어떻게 강사 모실 수 있습니까? 그죠? 형편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복음도 전해주고 또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에게 또 뭐에 조그마한 월세라도 도움이 되도록 주고 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지분만 딱 갖고 있어요. 지금 개척교회 어디로 가야 될까 지분을 갖고 있어요. 가서 도와주려고. 내 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개혁을 하자 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모든 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중국으로 도망가서 중국에 가서 이걸 배우고 이제 이 말씀의 빛으로 오신 이 의의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에 저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아멘. 그리고 2018년도 8월 달에 오늘 이 주체가 사단법인 국제기독교 부흥회의
이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부흥회비는 6만 4천여 개 교회를 대표하는 단체고, 사단법인 국제기독교 부흥회비는 세계 78억의 인구를 향하여 생명의 빛을 전달하자. 그래서 미국 모든 지부에 다 세워져서 필리핀, 인도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이제 생명의 빛을 전달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너무 많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인도 빈민촌을 갔어. 인도 빈민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부 자비랑입니다. 한 번 갈 때마다 3천만 원씩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여러분 가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치들하고 내하고 말도 안 통한데 나는 사람 데리고 안 갑니다. 1대1로 합니다. 그냥 그들이 자는 천막에서 자버리고. 근데 가만히 내가 보니까요, 하얀 요런 다라이에다가 구정물이 있는데 여기 파이프 있잖아요. 요 호수. 이게 뭐 하는 건가? 가만히 왜 이걸 갖다 놨지? 나중에 보니까 아이가 뛰어나오고 오다가 그 흙탕물에다가 이 입을 딱 대가 빨아먹고 있는 물인 거예요. 이게 음료. 그런 게 저게 병이 생겨 안 생겨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걸 보여줬습니까? 그때부터 여기에다가 머리에 손 얹으면요 뺀들뺀들해가 이가 기어다니고요. 그 아이들 한번 봐봐요. 인도에는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빈민촌 아이는 학교도 못 다녀요. 늘어나는 것은 10개월 뒤에 가면 한 명씩 나눴어. 제가 지금 2009년도부터 복음을 전했거든. 그게요 2009년도부터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10몇 년인데 한 집에 아이가 12명 있다. 2020년도 3월 달에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저하고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떻게 됐는지도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제 손길은 많이 기다리고 있겠지요. 갈 때마다 뭐 하냐면요, 돈을 이따만큼 루피를 바꾸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이면 밀가리가 한 포야. 그만한 한 포. 그러면 한 달 양식이야. 그 집에서 걔들은 빵을 구워 먹는 거잖아요. 그거 나눠주고 옷 나눠주고 막 이렇게 가요. 근데 한 8년 정도 지났을 때 이 아이들이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자기를 안 돌보는데 당신은 어떻게 사우스 코리아에서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돕느냐고 나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도 이야기했지요. 옛날에 못 살 때에 김이 초콜릿 하면서 미군 쫓아다니면서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이렇게 남을 도울 수 있는 나라같이 이렇게 발전을 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요, 목사님들이 가방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들고져 있어야 되잖아. 성경책이 들어져 있어야 되잖아. 근데 오늘날의 목사들이, 장로들이, 근사들이, 안수집사들이, 집사들이 한쪽 손에는 전부 골프채입니다. 어떻게 된 판인지. 복음의 가방이 없어. 한쪽에는 안수집사님들이, 근사님들이 개새끼 들고 다닌다고 바빠. 개통 들고 다닌다고 바빠. 여러분, 영적으로요, 구약에도 개새끼를 집구석에서 키울 때부터, 그때부터 말세입니다. 말세. 개는 먹이사슬이거든. 먹이사슬. 거기에 정성 쏟아면서 못 뺏겨버려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 우리 아이가 이 개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키워야 된다. 하나님이 우선이요, 뭐가 우선 돼버렸어. 이게 자식이 우상이 돼버렸어. 이게 그렇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너무 심각해져 버렸습니다. 지금 누구 하나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있잖아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안 일어나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 생명을 얻는다 했잖아.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이 봉사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받들어 봉독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라는 거잖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 말씀을 받으면 뭐냐면 인격이 변화돼야 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돼야 되고. 안디옥 교회의 출발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야. 아, 저 사람은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구나.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동을 하고 있구나. 아멘. 그렇게 여러분 생활을 하면서요, 제가 인도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선교 다니면서 썼던 비행기 값하고 쓴 것이 한 20억이 되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니들은 무슬림이고 니들은 이슬람이니까 종교를 바꾸게 되거나 그냥 예배 드리는 거나 간섭 안 하는데, 보고 이제 이게 예수 믿으라고 바꿔버리면요, 걔들은 이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제 죽이려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포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늘을 향해서 할렐루야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그분이 니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줄 거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인도에 딱 들어가서 어디냐 하면 모할리 빈민촌에 가면은, 번잡어 쓰는 동네에 가면은, 내가 가면 나타나면 다 할렐루야 하고 쫓아옵니다. 내가 할렐루야 아저씨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10년 전에, 그러니까 2001년도 정도 됐지, 그죠? 얘들을 보니까 평생 빈민촌은 빈민촌이야. 내가 촌장을 불렀어요. 내가 이 남자아이 똑똑한 아이 하나하고 여자아이 똑똑한 아이를 선정을 해라. 그러면 내가 이 아이를 학교 보내주겠다, 신분 세탁해서. 니들이 빈민촌의 아이라 그러면 학교에서 아무도 안 받아주거든요. 학교 질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제가 입양 한 사람이라 하면서 그 아이 둘을 학교에 등록을 시키면서 조건이 뭐였냐, 이 남자아이가, 거기는 영국 제도이기 때문에 9학년 졸업하면은 중학교를 졸업한 거야. 10학년을 졸업하면은 뭘 졸업한 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하고 제도가 틀려요. 이제 전문대 해가지고 대학교 과정이 11학년부터 받아요. 10학년을 졸업하게 되면 취직이 되는 거야.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11학년, 12학년은 대학교 전문 과목이야. 영국에는 대학교가 3년이잖아요. 뭐 때문에? 고등학교 때 11, 12학년이 2년을 하는 거예요, 전문 과목으로. 그래서 5년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가 취직을 하게 되면은, 내가 하는 데는 한 아이를 대학교 다니게 만들기 위해서 쓰는 돈이 680만, 한 학년에 680만 원을 줘야 이 아이가 1년 동안에 거기 기숙사에서 생활을 해요. 그럼 두 아이면 얼마예요? 1360만 원이잖아, 그죠? 그걸 주면서 제가 학교를 시켜요. 그러면 이 아이가 취직을 하게 되면 남자아이 2명을 학교 보내라. 여자아이가 졸업을 하게 되면, 취직을 하면 여자아이 2명을 학교 보내라. 그 다음에 이 2명이 4명을 보내라. 4명을 보내라. 그러면 30년 뒤에면 8명이 학교를 다닐 수 있어,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해서 딱 학답을 받았는데, 내가 보내는 것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비싸. 인도 아이를 학교 보낼 때는 우리나라 돈 10만 원도 안 해도 1년 동안에 등록금 내가 학교를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하라 하는 거지, 보내라는 거지. 지금은 내가 보내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의 신분 세탁을 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니들이 졸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니들 아이다, 니들 친척이다 하면서 학교를 보내면 학교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 내년 2021년도, 2022년도 3월 달에 이 아이들이 10학년 졸업이에요. 딱 10년 됐어요, 이 애들이. 제가 무슨 도전을 받았냐면요,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다 천막을 치고 살아요. 네. 비가 많이 오니까 낮은 지대에 있다 보니까 다 천막에 물이 잠겨요, 안 잠겨요?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높은 지대로 옮긴다고 이사를 하고 있어요. 그때 마침 제가 이제 돈을 들고, 그날 그때 당시 돈으로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들고 뿌립니다. 제가 가면서 막 예수 이름으로 막 뿌려요. 가져가라고. 그렇게 뿌리면서 주면서 가는데, 내가 가는 걸 쟤들이 언제 봤는지 막 쫓아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쫓아오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 집이 떠내려가고 홍수가 일어났는데 그거 밀가루 한 움큼 봐달라고, 옷 하나 봐달라고
사탕 하나 받으려고, 초콜릿 하나 받으려고, 휴지 하나 받으려고 쫓아와요? 구름대처럼 쫓아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쫓아오는데 그들의 얼굴이 하나도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싹 다 잊어버려요. 지금 집 떠내가는 거 전혀 관심이 없고 뭐만 할렐루야 아저씨 만나러 오는 것만. 그러면서 내가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저들은 조그만한 밀가루 한 움큼 하나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금 주일학교에서 떡볶이 해주면 요즘 시대가 어딘데 떡볶이 해주냐 하고, 주일학교에서 요즘은요 어른들보다 더 좋은 뷔페 같은 데 가서 경쟁이 되고만 그것도 보여. 누구 집에 엄마는 어느 뷔페에 가서 밥을 사준대 나를 어디 가서 데리고 왔냐, 이런 식으로 대부터 교회가, 한국교회도 한국교회 자식 하나 있는 것들 생일날 돌아오면 교회에서 절단 나요. 이제 그거 생일잔치 해주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세상에 100명 왔더라. 밥 먹는데 거기 내가 초대받아가 기도하러 갔거든. 근데 밥값이 얼마냐 보니까 전부 5만 원씩이면 100명이면 돈이 얼마야? 새끼 생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을까 한국교회가. 그런데요, 저 아이들은 지금 집을 잃고 천막을 옮겨가지고 천막에 들어가면 아무리 닦아보세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저거 천막 저거 물 들어가가지고 닦아낸다고 해가지고 그게 깨끗해져요? 습기 차가지고. 그런데도 그 옷을 잃는 거 보고 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는 엄청난 은혜를 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네요. 이런 감화 감동을 잊어버렸네요. 그래서 제가 신앙의 도전을 받고 왔다입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사랑하는 주의 종님들, 내 자신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났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인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의 복음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실상이 돼야 돼.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육체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가 되어서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구나. 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구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만 바라보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서 아무리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아버지, 저가 알지 못하여 처리하오니 저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해서 요나 4장 11절에서 연단이 끝나버리잖아요. 욥은 42장 6절까지 끌고 갑니다. 42장 5절에 하나님 만나가 난리 납니다. 42장 6절에 가서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 하나여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영혼을 바라보든지 회개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살아나.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사꾼 목사였다고 당당하게 외치면서, 그러나 지금 2018년도 8월 26일부터 병 걷는 목사는 거듭난 목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해버렸습니다. 나는 종교인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의 말씀처럼 무사람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전달자로. 왜 무사람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냐?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니까,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구나. 그래서 누가 나를 괴롭혀도,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절대 상처받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채소가 있고 여기에 풀이 있어요. 아멘. 채소는 주인이 있고 풀은 주인이 없어. 자, 오늘 여러분이 풀 같은 존재인지 채소 같은 존재인지 잘 생각해봐. 풀은 가만히 놔둬도 잘 자라. 농약 쳐가지고 낫으로 베도 또 자라. 뽑아내도 또 자라. 채소는요, 관리하고 물 주고 벌레 잡아내고 해야 안 해야? 그래도 벌레부터. 여러분이 심령을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의 심령을 계속 신약 먹고 구약 먹고 생명의 말씀 먹고 빛의 말씀을 먹고 계속 이렇게 해도 자꾸 내 마음에 막 뭐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것이 올라오잖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풀은 주인의 상에 올라가지를 않아. 이 채소는 주인의 상 위에 올라갑니다. 주인이 먹으면서 만나다 만나다 만나다.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늘 이 여러분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들이 막 연발 나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채소가 돼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관리하는데 딱 부탁할게요. 남의 것 간섭하지 마. 내 신앙 하나 지키기도 힘든 세상이야 오늘. 남의 사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지 말든지 신경도 쓰지 마.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잖아. 예, 소크라테스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라는 이 말보다 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왜? 자기 아버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는 불로 하나님 찾는데 교회 밖에만 나와보면 개판이야. 그게 저 사람은 신은 죽었다는 거잖아.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 여러분,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지금 씨를 뿌려야 될 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시편 80편 5절에 이 양식은, 이 생명의 빛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로 11절에 빛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빛에 대하여서 증거하니까 11절에 딱 나와 자기 백성들이 영접치 아니하더라. 왜? 지금까지 종교적인 신앙만 가졌잖아. 축복받아라, 문제 해결 받아라, 잘된다, 네 새끼 잘 될 거라면 좋아 죽어. 근데 이 성경은 정반대야. 죽어라, 비워라, 망해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12절에 죽어라, 망해라, 비워라는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무나 영접하는 것이 뭘로? 빛으로 오신 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런데 이 양식은 그냥 먹는 게 아니야.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했잖아요. 배설물로 여긴다 했잖아요. 시편 80편 5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뭐 아직도 안 찾아나.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봐요. 아멘. 그냥 눈물의 양식이 아닌 다량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버려요. 아멘. 그래서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정령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여러분들 생명의 빛의 말씀을 증거해야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흑암에 있는 자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아멘. 그래서 우리는 빛의 말씀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은 흑암에 있는 자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에 거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생명줄 던지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니까. 생명줄 던지는 집사가 되어야 돼. 내가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줄 거 아닙니까? 자꾸. 믿으시면 아멘. 지금도 예수님이 문을 탁 두드리고 있어. 신명에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그 문을 여는 자가 예수님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도 예비해놨대. 네가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셔요.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가장 중요한 이 영혼을 바라보고 이 영혼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지. 축복받는 것이 좋았고 문제 해결 받는 것이 좋았고 자녀 잘 되는 것이 좋았고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정작 이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거나 이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린 적 하나도 없어.
오늘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베델 금식 기도원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그런 기도원 같아요. 앞으로 생명의 빛을 세계로 증거할 그런 데인 것 같아요. 왜? 비전이 있더라고요. 여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평화통일은 주장하면서, 자유평화통일은 주장하면서 저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심은 적이 하나도 없어. 하도 말해서 평화의 댐 하나 짓기 위해서는 평화의 댐 짓는다고 돈 헌금했어 안 했어? 다 모금했어 안 했어? 근데 여러분이 저 북한을 위해서, 평화통일을 위해서, 자유평화통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 내봤냐? 나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안 내봤더라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글자 보니까 목요일마다 그 자유평화통일을 위해서 저 북한으로 양식 나눠주고 뭐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 보고, 이야, 그래도 한국 교회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거일 수 있구나. 아멘. 여러분 적극 동참해야 되겠더라 이거는. 아멘.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있어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라고 되어 있어. 마음으로 믿어. 아멘. 믿으라는 것이 뭐냐? 혼적인 것이 다 깨진 걸 말해. 인간의 본질적인 것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진 자가 믿어 의에 이른다. 혼적인 것이 깨어진 자가 뭐에 이른다? 의는 예수야. 의 대신은 예수를 말해. 그러면 혼적인 것이 깨어진 자가 가는 곳마다 뭐가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야.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뭐냐면 말씀에 잡힌 바가 된 삶을 사는 사람.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로마서 7장을 못 넘어갔어. 그냥 매일 오라 공관자로다. 로마서 8장 2절을 넘어가야 돼. 한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매임을 딱 받아. 어떠한 법에도 매임을 안 받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한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에만 딱 매임을 받으니까 로마서 8장 13절이 이루어지는 거라.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뭐가 올라오려고 해. 그거 안 받아버리는 거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들어오는 거야. 아멘. 그러면 내가 가는 곳마다 뭐가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면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진짜구나. 무사람이 달려가면서 읽어 안 읽어요? 옛날에는 저랬던 사람인데, 옛날에는 자기 욕심밖에 몰랐던 사람인데. 아멘입니까? 제가 거듭나기 위해서 포기한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봐요. 결국은 그 사람 쫓아보냈잖아요. 예수 믿게 하려고. 다 나보고 미쳤다 하지요, 전부. 그 왜 내보냈냐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신묘막적해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예비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 포천 이 금식 기도원에 예비된 대한민국에 숨겨져 있는 진실된 돈 많은 그부들이, 그들의 마음이 이 베델 금식 기도로 향하고 돈 보따리 들고 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하는 세계를 살릴 수 있고 세계의 가난한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이 성전이 세워져서,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도 기도하면서 응원하면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무 할 말은 많은데 개인 집회하면 할 말이 많아요. 왜 제가 경찰 공무원을 하다가 예수를 만났는가? 저는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예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제가 영어를 너무 못했어요. 필리핀에 선교 가면 영국 선교사가 나보고 I am English 스피치 되냐고 물어봐요. 그럼 나는 뭐라고 하냐면 I am English 도통 노 코리아 신토보리 오리지널 해보는 사람이네. 그런 영어를 담을 싼 사람인데 이 신학교 가려고 하니까 영어 시험을 치더래요. 근데 걔가 난 영어를 못 치는데 안 된대. 그게 아니 뭔가가 탁 마음을 탁 갖고 있으면 뭔가 필이 온대 나보고. 그게 감동인가 봐. 근데 내가 딱 시험을 칠 때 탁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긴 게 답이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1, 2, 3, 4 중에서 긴 단어가 답이야. 다 적었어. 딱 주관식 문제 하나가 있어. 그 주관식 문제는 보기 1, 2, 3, 4 중에 최고 긴 단어를 적어였어. 한 개 딱 틀렸어. 뭐가 틀렸을까요? 여러분은 주관식 틀렸다고 생각하지요? 아니, 객관식. 뭐가 틀렸냐면 너무 오만해가지고 이렇게 쉬운 게 어딨나 싶어가지고 이 숫자를 잘못 세니까 단어가 15개인데 16개짜리 단위를 잘못 알고 15개다가 체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개 틀리고 맞았어요. 그런 체험도 있었어요, 이게. 그런데 너는 사꾼이다. 너는 사꾼 목사다. 네 안에 요한 1서 2장 20절과 27절에는 거룩한 기름 받기 위해서 너는 그릇 준비해라. 신부 단장해라. 네 마음속에는 바벨탑만 쌓고 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바벨탑만 쌓고 있다. 이 인간의 본질적인 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라. 그래서 다시 네가 창세기 1장에 있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천지 개벽의 역사가 네 심령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네가 먼저 뭐하라? 개혁하라. 네가 먼저 변화받아라. 네가 먼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부유의 통로로서 생명줄을 던지는 목사가 되어라. 그래서 영혼만 바라보고 영혼을 사랑하는 종으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그러한 종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아멘. 인지스터 I love you. 가슴이 뽀개지도록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여기에 생명의 빛이 들어갔어. 모두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받았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전달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우체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회였고 전날에 안수 변하여 내 노래 들렸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담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니. 아멘 아멘. 믿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내가 왔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주님마저 나를 외면한다면 나 어디로 가라.